이 3장 말씀은 또 이 혓바닥이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목을 졸아서 죽든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비정상으로 죽었을 때 비정상으로 죽으면 이제 막 눈이 확 뒤집어지다든지 혀를 쫙 빼밀고 죽거든요. 그러면 이 혓바닥이 지금은 이 입안에 다 담겨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걸 쭉 빼고 죽으면은 혓바닥이 한 3치 정도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 혓바닥이 쫙 빠져가 죽었을 때 혀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배꼽까지 빠져요. 길이가 그렇게 혀가 이만큼 빠져가 배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혀가 길어요. 그 긴 혀가 쫙 말려가지고 이 속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이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할 때 혀가 조금 짧은 사람이 있어요. 혀가 조금 짧은 사람은 이 말할 때 그 말이 조금 짧은 말, 그 혀짜레기 소리라 하는 소리를 들어봤죠? 혀짜레기 소리가 나와. 그래서 혀짜레기 소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는 보통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혀가 완전히 이 긴 혀가 싹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굳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굳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여기 말려 들어가는 상태가 힘있게 말려 들어가면 그러면 혀가 좀 짧아져서 혀짜리기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 금방 어린아이들 혀짜리기 소리 하지요. 근데 혀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이걸 완전히 수축해서 안으로 쫙 끌어당기는 요 힘이 어른보다는 조금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혀짜리기 소리를 해요. 엄마, 아냐,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는 이제 혀를 안으로 당겨 들르는 힘이 그게 아기가 어른보다 더 많이 감아놓기를 혀를 안으로 감아놓기를 안에서 이 돌레이가 있는데 이게 풀어내고 말아넣고 풀어내고 말아넣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마치 이 혓바닥이 뭐가 같으냐 뱀과 같다. 우리의 모든 몸속에 어떤 부분 속에 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뱀이 몸을 쭉 펴서 샥 갔다가 쭉 꽁지를 오므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만큼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쭉 펴고 또 뒤로 오므리고 뱀이 이렇게 가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이 혓바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이제 그 순간순간이 길게 혀를 뽑아야 될 때는 길게 뽑아내고 짧게 해야 될 때는 짧게 들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혓바닥을 그렇게 혓바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혓바닥이 그 혓바닥으로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서 그 죄를 많이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혓바닥도 중요하지만 이 혓바닥이 이제 그래서 혓바닥 우리가 뭐 선악과를 어디로 다 먹었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뭐 선악과를 어디로 다 먹었나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말은 혓바닥으로 그렇게 이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 혓바닥이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의 혓바닥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뱀같이 이 혓바닥이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많은 또 깨닫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 혓바닥 때문에. 그래서
참 이 혓바닥이 얼마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정말로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그걸 먹는 순간에 뱀의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혓바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만큼 이 말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얼마나 거센 화를 내며 폭력을 하며 말의 폭력, 언어 폭력 또는 말의 간사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 간신배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 노론과 소론 싸움도 하고 이럴 때 임금한테 간신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혓바닥으로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혓바닥 혼자서 했느냐? 그걸 이제 눈하고 같이 하는 거죠. 혓바닥하고 눈하고 눈이 그것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구미를 땡기는 구미가 어딥니까? 구미는 바로 구자가 이구자고 미는 그 만미자예요. 만미자. 그리고 혓바닥에 맛을 땡긴다. 무엇이? 눈이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입에 맛을 땡겨주는 이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선악과 까먹는 하와의 그러한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육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이 육체의 구조조정이 그리 됐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또 귀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고 농아인이 되든지 소경이 되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그렇게 돼가 있으면 죄를 안 짓겠는가? 아니다. 이 자체에 벌써 이미 들었다. 이 항아리 속에 들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말하기를 듣는 것은 자세히 듣고 보는 것도 자세히 보고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짝지어 놨는데 말만 하지 말았고 하나만 먹는 것만 하라고 말을 하지 말고 먹는 것만 하라고 그래 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이 생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유전죄가 문제예요. 유전죄가 우리 속에 뱃속에 우리의 이 배라는 항아리 속에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서 그걸 어떻게 그 뱃속에 들었는 이걸 어떻게 피워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속이 이가 경련이 났는데 경련 났는 것이 모르고 얹힌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그러면은 얹혔는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울로도 안 내려가고 울로 끌끌거리기만 하면서 나오지는 안 하고 이 뭐냐 하면서 제가 이거 얹혔다 그러면 토하면 되겠는데 또 토해볼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은 막 뒤틀어지면서 이 한 번씩 애기 놀 때 여자들 애기 놀 때 시간 맞춰서 막 뒤틀잖아요. 그 애기가 나오려고 그러면서 또 쫙 뒤틀 때는 막 못 견디게 막 이러다가 또 조금씩 또 이게 또 조금 가라앉아
그러니까 아 살겠다 하고 또 이제 이걸 좀 괜찮으려나 하고 싶으면 또 조금씩 또 하고 또 뒤트는 거야. 이 애기 놀 때도 그렇거든요. 이 경련도 또 그러한 실제 꼭 이 경련이 애기 놀 때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데 애기 놀 때보다는 조금 뭐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애기 노는 거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니까 나오지도 안 하고 속에서 틀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칼로 쭉 바둑 째가지고 제왕절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팔로 쭉 째가 속에 옳지 못한 음식 상했는 것을 싹 다 끄잡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거와 같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렇다고 배를 쭉 갈아내고 그거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언제든지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와 같이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 이 죄를 내놓고 싶은데 죄를 해산하고 싶은데 그 죄가 해산이 안 되지는 거예요. 해산이 안 되어지게 되고 도리어 더 우리 속에 있는 이익이 막 죄가 용트림을 하는 거야. 죄가 용트림을 하면서 막 해산하는 것 같이 하면은 좋기나 하게 그러면 나올 기미가 보이려나 하는 소망이라도 생기지만 이 죄가 용트림하는 것은 더욱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용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용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술이요, 혈기요, 또는 간사함을 부리는 것이요, 이간질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말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로 혓바닥으로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막 이제 굴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 이것이 그랬다가는 또 조금 내려가 약간 좀 말 좀 안 하는 말 안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그 말 안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 잠자는 시간만 말 안 하고 좀 이렇게 쭉 있다가 또 잠이 깨이면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또 이 수 없는 말을 하는 제2의 용트림 마치 제2의 이경련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할 때, 내가 제2의 이경련을 내가 부리고 있구나. 제2의 이경련이야. 제2의 이경련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막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말뿐만 아니라,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대단히 심각한 제2의 이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우리들의 이 제2의 생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혓바닥으로 모든 인생에 이렇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선생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물론 직장이나 어디든지 집에서도 있지만 내가 일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할 일 없이 모여 있을 때 제일 많이 하고 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많이 하는 것을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각자 자기들이 해먹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 해먹던 상황들끼리 모였는 여자들이 거기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 모양 이 방법을 하겠다, 너는 저 방법을 하겠다, 먹는 거 가지고는 자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으니까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 여러 가지 치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의견 분분, 또 치우는 방법도 이 방식으로 써야 되느냐 저 방식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분분,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너희는 그 자기가 선생 되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이런 방식을 꼭 써야만이 된다. 우기는 거야. 내가 알고 치우는 방법은 또 이러하다. 이 방식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러면서 또 우기는 거예요. 이런 그걸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 이 방법이 더 낫네, 이 방법을 하세요 라든지, 또 아니면 이게 더 맛있네, 이게 더 맛있는 게 좀 중요하지. 객관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것은 누가 객관적이어야 되느냐?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이셔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좋은 방법이든지 나쁜 방법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나는 선생이 안 돼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선생 되면은 그 선생 되면은 좋은 방법은 그렇게 있지만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은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그저, 이게 맞네요. 아니면 이게 좀 더 맛있네요. 이게 좀 더 이 방식이 낫네요. 요런 말은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주장하는 것을 우기고 하다 보니까 우김을 위한 우김이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하고자 하는 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청소해놓고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악이 얼마만큼 유발됐느냐, 안 유발됐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바로 이런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큰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옳은 것은 옳고 더 맛있는 것은 맛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다라는 한마디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저절로 다 알게 되지게 되는데, 사람은 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했던 사람도 그 방법이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요. 그렇게 될 건데, 이걸 끝까지 해가지고 우기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리킴을 받을 때, 남의 그 가리키는 사람, 설령, 이제 지금 저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옳지 못한 어떤 그런 그것이 있겠죠. 진리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눈에 띌 때가 있을 때, 그들이 내가 하는 그것을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해요. 하는 행위는 3절에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그거는 원장님이 저거는 말씀은 잘 전하는데 행동 저거는 옳지 않다 하고 그거는 본받지 말아 이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말은 율법적으로 말을 하니까 대단히 그 말이 아름다워. 그런데 저것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렇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자꾸 이제 가르쳐 주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자꾸 남한테 말만 자기가 아주 높은 사람같이 말만 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지키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그거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도록 하라.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옷을 아주 정장을 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 경문은 뭐냐면 말씀을 아주 많은 말씀을 애워가지고 문을 애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에서 원래 애우는 게 많습니다. 천주교에는 그 세례 한번 받으려고 하면 정말 완전 도 닦는 것이 그렇게 애운데 저는 보지 못하지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우는데 그 세례만 딱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애우는 게 많아. 그걸 갖다가 마틴 루터하고 이제 많은 개혁자들이 다 이제 삭제를 시켰죠. 그래서 이 경문 애우는 거를 많이 이제 삭제하고 우리는 애우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 이게 경문이야. 그래 이제 이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것은 애우는 것을 많이 한다. 이게 말씀도 많이 애우고 이렇게 그래 우리가 성경 시험도 치고 성경을 많이 애우기도 하니까 성경 많이 애우면 우리는 성경이 바로 경문인데 이 경문을 애우면 대단히 애우는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막 애우고 이렇게 하니까 참 거룩하게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실상 행동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옷을 크게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옷에다가 인디안들 같이 이렇게 수술을 달고 중중 요 소매 끝에도 달고 요 밑에도 달고 중중 달아요. 그거를 다는 그게 이제 아주 거룩한 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말해서 뭐냐면 레이스 옷을 입으면 우아하고 이렇게 럭셔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외모는 우아하고 럭셔링하게 갖추어 있는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행동은 하나도 그 사랑의 행동을 한다든지 봉사의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가 어느든지 모임의 장소에 가면 높은 자리에 귀족들이 앉는 자리에 귀빈들이 앉는 자리에 그런데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상자에 앉기를 장로석에나 성가대석에나 이런데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은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유 라피님 오셨습니까? 라피님 안녕하시옵니까?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피나 친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속에 이제 이 간사함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존경을 받을까? 내가 누구를 더 이렇게 할까?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 식구들은 벌써 이미 자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존경을 안 해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옛날에 그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다윗한테는 아들이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이 다윗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삼을 가능성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자기들이 차기 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갖는 거지. 그래, 이제, 그래 하는데,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는 행동들이 다 거기에서 모양새가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문 입구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아예 이렇게 사무실 같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왕한테 재판받으러 이제 막 그 대궐 문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자기가 그 백성들이 아버지한테 가는 것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로막는 거지. 길을 막아놓고 거기서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에 그러면 악수를 하면서 서로 끌안고 형제여 어떻게 왔느냐, 그럼 아주 과잉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는 내가 왕자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서거하시면 그렇게 소천하시면 내가 이제 그 할 것이라 나한테 말해라. 너의 억울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자니까 사람들은 이 줄을 잘 써야 되는 거를 몰라.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은 왕자지만 당차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뭐 그까지는 말은 안 하더라도 저는 꼭 왕을 만나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왕한테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안 그래요. 뭐 왕의 아들이니까 지금 나는 막 억울한 게 막 이제 그러고 이 재판을 할 이것이 막 속에서 불이 버글버글 끓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만나면 거기 누군지 뭐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개념 없어. 백성은 너무나 철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왕을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재판의 일을 중간에서 자기가 다 갈아막고 이 뭘로 하느냐, 혓바닥으로 자기가 왕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사사기나 열왕기를 찾아서 보면은 잘 나타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아버지한테 오는 손님을 지가 가로막고 손님이 아니라 참 뭐랄까 백성을 지가 가로막고 백성이나 손님이나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한테 어쨌든 찾아오는 그 심정을 자기가 가로막고 그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이 일을 했더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읽어봐서 손들고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고 또 누가 또 그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라고 또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는 대단히 아버지를 또 한테 국가에 내란 반란을 일으키면서 압살롬이가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많이 자기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많은 그 다윗의 충성자들이 그 아들한테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충성자들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백주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내가 이렇게 성관계를 한다 하고 후궁들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범죄를 한 그 다윗의 형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형벌이, 다윗은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 형벌에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그 모든 그 백성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 무엇을 하느냐, 입머리와 혓바닥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조금 더 농도수도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지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급기야는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다 궁궐에 돌아가가지고 연세가 대단히 많아가지고 눈이 어둡고 앞뒤를 분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또 다시 하나가 또 나왔어. 그게 이름이 아도니아인갑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또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이름을 또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암기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또 아들 하나가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지가 아버지는 연세 많고 그러면은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이 다음 날에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누구를 선정하실지 그거를 좀 힌트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국사 의논 차기석의 그 의논 석에 대한 사석에 대한 의논을 그걸 위한 의논을 아버지한테 은근히 또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아버지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이분은 너무나 하늘같이 높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머리에 보조개 뒤집어 씌가지고 죽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겁나니까 말을 못하고 또 아버지의 부하들을 자기 그걸로 다 이 혓바닥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또 혓바닥이 셌든지 간에 그 다윗을 따라서 일평생 다윗의 충성자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도 완전히 얼마만큼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어떤 성 하나를 자기가 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집안 다 이겨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성리만 이루면 이 성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는 그 성이 자기 것이 될 정도로 지금 싸움에 완전히 그 집안 승리하게 만들어 놓고 다윗한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이 왕이 오셔서 이것을 쳐서 왕이 취하소서 안 그러면 이 성이 저의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엄청난 성이 자기 것을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이 충성자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뭐 조금만 뭐 이익이 있어 보세요. 돈 얼마만 돈 덩어리 하나만 주서도 뭐 서로 막 자기가 하려고 몰래 막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성은 그런 정도의 돈보다도 더 한 국가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그 국가를 빼앗아 승리를 하면 자기가 거기 가서 왕대도 돼요. 그 이방한테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자기 국가를 치우고 거기 가가지고 왕이 돼도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위하면은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빼앗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을 빼앗아서 자기 것이 성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오셔서 왕은 마지막 막판을 전쟁 그 덩어리 마감을 하시고 이 성을 왕이 취하소서 아니면 이것이 제 것이 될까봐 두렵다 했어요. 많이 두렵다 했어요. 이렇게 충성했던 요압이가 끄트머리에 그 왕의 나이 많고 이러니까 왕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다음 차기 왕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힌트도 안 주니까 그 혓바닥에 센 이 말의 혓바닥에 센 그 아도니아의 거기에 이제 농간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자도 녹아 들어갈 정도로 이 아도니아의 그것이 이렇게 센 거야. 말빨이. 그래서 이 말빨이 센 그것이 그 아도니아는 큰 죄악을 지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자기 왕한테 직접 가서 또 이 왕자리를 또 이야기하면 왕이 이제 화를 내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밧세바를 선동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다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선동을 시켜가지고 왕비님이시여 가셔서 지금 저 아도니아가 저렇게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제가 저렇게 못알아듣고 저렇게 아도니아 만세 만세 하면서 지금 왕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그러면은 다윗한테 들어가셔서 언제 그분을 왕으로 세웠느냐 물어보소서. 그러면은 세운 일이 없다고 한번들랑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던 그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라고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선한 말도 선지자예요. 악한 말도 선한 말도 말이에요. 악한 말도 선지자의 말도 말이에요. 악한 말도 말이고 모든 것은 말인데 말을 뭐가 같이 써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왕이
왕은 벌써 이미 아들을 두 번이나 아들한테 당했잖아요. 한 번 당하고 또 압살롬한테도 두 번째 당하고 지금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왔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왕은 아는 게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솔로몬을 불러서 그래서 선지자한테 맡기면서 그걸로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노새에다 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반역이 올라오면서 솔로몬이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만에 결탁이 된 거예요. 네 번째 만에. 그래서 솔로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아들들이 세 번이나 아버지의 그 명령이 없었는데 저거 혓바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도둑질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은 뭐예요? 여기서는 시장이라고 표현했죠. 시장은 여기서 왜 시장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사람이 온갖 상중하가 다 모이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다 모이는 곳이 시장이야. 그런 시장에서 그러면 어디든지 꼭 뭐 우리가 저 물건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류층, 하류층, 중류층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지.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는 랍비는 히브리 말로 랍비는 한국말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하기를 좋아한다는 게 선생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때 아주 자기는 이건 이것이지 하고 아는 척 하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혓바닥은 뭐냐? 혓바닥은 아는 척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아는 척을 하고 왕 돼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아는 척, 다스리는 것 이거를 혓바닥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것을 사람들 속에서 아는 척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 이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그것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 여기 우리가 왕시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참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이 아는 척 하기를 참 그래가지고는 그 아도니아 같이 아도니아지 뭐 하여튼 이 다윗의 아들 같이 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면은 막 이렇게 이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혓바닥이 그러한 것을 대충적으로 다 혓바닥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나 수도원 안에나 뭐 누가 오면은 그저 자기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이제 이렇게 물론 의도는 좋아요. 내가 뭐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거는 좋은데 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 줘서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자신의 이것에서 내 혓바닥이 지금 뱀이냐 아니면은 나가 선지자와 같은 그 의로운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이냐 내가 과잉으로 하는 것이냐 오바를 많이 하고 오바 센스 이런 쓸데없는 센스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님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저 조용히 자기 묵묵히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곳의 선생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뭐 전도사님이십니까? 뭐 원장님이십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곧 목사 될 이상으로 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 말 들어.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에까지 꽉 차가 있으면 아니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보여도 벌써 이미 그 속에서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에서 빵빵빵빵 올라오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그게 뭐냐, 혓바닥을 타고 알게도 나오고 모르게도 나오고 있는 우리의 이 실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실태 상황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꼬집기가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러한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혓바닥을 그 혓바닥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령한 도를 닦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절제하고 내 속에 있는 이런 라피나 칭함을 받거나 존경함을 받거나 어디를 가든지 좋은 자리에 앉거나 유명 인사들이 앉는 왕자리에 앉거나 귀변석에 앉거나 이런 상석에 앉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빳빳한, 여러분들 벼를 보세요. 벼가 얼마나 쭉 빳빳하게 가지고 쫙쫙쫙쫙 서가 있습니까? 저 논바닥에 가면 그런데 이 알이 생기기 전에는 쫙 뻗어가 있어요. 이런 것과 같이 알이 생기기 전에 벼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빳빳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으악 하면서 놀래가지고 내 가슴을 집어뜯어서 그 빳빳하게 서는 볏짚들을 갖다가 집어뜯는 이러한 형색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짝짝짝짝짝 서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이러한 것에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거기다가 우리는 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알을 쳐서 이 알이 쭉쭉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가 이렇게 쭉 서가 있던 것이 고개를 이렇게 다 숙이고 이렇게 있는 그런 벼단과 같이, 벼집과 같이 우리도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든지 고개를 숙이는 이러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훈련을 들어 나아가는 그 과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건 내가 이것을 갖다 꼭 전수시키기야 말이라. 이러한 그 마음은 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우기고 내 것을 그대로 전수시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꼭 내가 이 랍비의 근성을 우리가 랍비되고자 하는 근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인들이나 명장들도 이걸 아주 굳이 내 것이 이게 가장 그건 오야. 이 오를 나는 꼭 전수시키고야 말 거야. 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전문가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명칭들이 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혓바닥은 결국 무엇이냐?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빳빳하게 서 있는 빳빳이 있는 이것들을 다 우리는 꺾어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그거를 완전히 훈련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고, 다 왕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장차 왕 중에 왕으로 온다 그랬죠. 그리고 14만 4천 할례 받아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분봉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봉왕 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 7일을 맨날 돌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봉 왕 되면 내가 왕이니까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 왕제도 현재의 우리 이렇게 현실 시대에서 다스리는 제도를 군림하는 제도 이 제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물들어 있거든요. 군림하는 제도에 물들어가지고 아무리 낮은 사람도 저 사람은 군림자야.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해야지. 낮은 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높은 자도 그래 나는 높으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군림해야지. 국회의원도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라 해요. 말로는 내가 너희들의 대표자지 하고 대표자로서의 하지만 실상은 군림이에요. 다 군림이에요. 장관들도 군림이고 이 세상은 군림의 세상입니다. 이 군림의 세상인데 이 분봉왕의 사고는 군림의 사고를 가지고는 분봉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봉왕은 오직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를 가진 자가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왕이 되는 이 제도에 우리들이 그 제도가 너무나 이 군림 제도에 우리가 숙달돼 가지고 있는 습관되어가 있는 우리들의 이 사상이기 때문에 섬김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섬김의 제도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도 못하고 사고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시여 주의 나라가 오시거들라 우리 두 형제인데 우리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군림 제도 속에 있으면서 섬김의 제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순교할 것이니까. 나의 마시라는 잔은 순교의 잔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순교할 것을 예수님 그래 맞다. 너희들도 순교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고가 문제예요.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사고는 무엇이냐? 산순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사고를 잘 가져야 산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섬긴다는 군림하는 차원을 벗어버리고 군림하는 이 사고가 우리 속에서 완전 삭제돼야 되는 게 우리의 혓바닥은 군림의 혓바닥이거든요. 이 군림의 혓바닥을 벗고 섬김의 혓바닥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 하는 그 사람,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 주님을 또 섬겨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가 부득불 알려주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랍비로서의 그거를 한 자세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의 알려줌을 하면서 그 형제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에다가 비교해서 말을 해야 되겠나? 저희 어릴 때를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말을 해보고자 한다면, 제가 오남매 중에서 장녀였어. 제일 제가 높으죠. 나이가 많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까지는 또 좋아.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를 못 걸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동생들한테 무조건 제가 시키는 것은 다 들어줘라. 어린 날부터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육이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내가 시키는 것은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걸레가 와 하면 걸레가 오고 숟가락 가지고 와 하면 숟가락. 나는 앉아서 다 부려먹었어. 앉아서 부려먹던 것이 오늘 한평생을 부려먹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날에는 이제 그렇게 동생들을 부려먹었어요.
심지어는 엄마도 보여먹었어. 심지어는 아버지도, 아버지 저것 좀 갖다 주세요. 뭐, 그러니까 말은 이제 이해하지만, 각각 일을 해주는 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 이제 아무튼 온 식구가 저에 시키는 것을 다 들어줬어. 그래, 이제 뭐, 어디를 간다 하면 또 데리고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거기서 이 굴림의 정신을 어릴 때는 몰랐죠. 굴림의 정신은 몰랐고, 그렇다고 해서 커서도 굴림하지는 않았어요. 굴림, 뭐 저것들이 굴림 받지도 안 하고, 내가 해줘야 될 형편이니까 저것들이 해줄 뿐이지, 내한테 굴림 받으면서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제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없었어. 그냥 병신 언니가, 병신 누나가 해줘야 되니까, 저것들이 해줘야 되니까, 부모는 부모한테 해주라 하는 이 교육을 받고 크니까 해줘야 되는 줄을 아니까, 그래서 해줄 뿐이었어요. 어쨌든, 그것은 굴림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굴림은 굴림하는 사람과 굴림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혓바닥에 악센트가 더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이 차이점이에요. 혓바닥에 악센트가 센 사람은 굴림하는 거예요. 혓바닥에 악센트가 안 센 사람은 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도 키가 센 사람은 악센트가 세고, 키가 좀 약한 사람은 악센트가 좀 약해요. 이러한 자기들의 이 몸뚱아리에 생겨있는 생태 조직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굴림을 당하기도 하고, 굴림을 받기도 하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그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제 이런 그 세상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죄악이다. 죄악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삭제시켜라 이거예요. 그것을 삭제시키고 너희는 그 지도자라 칭함을 굴림을 받지 말아야 해. 굴림을 받지 말고 너희는 섬겨라.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가장 왕 중의 왕으로 있어지는 이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일본주의자로 오셨느냐?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김의 그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한테 야고보와 요한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래, 너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너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나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섬기면서 또한 섬기는 나라다. 섬기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섬김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를 전격적으로 하시면서 그 섬김을 그것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인수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전수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뜻인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인용하고 그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들이 오늘도 묵념을 하고 묵상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섬기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저분은 지금 요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요리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요리가 좀 더 나은데 라는 것이 내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생각을, 그거를 아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섬기는 사람의 자세와 군림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때의 이 섬김의 그것을 갖다가 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요리는 이렇게 하면은 맛도 더 있고 보기도 더 좋은데 저 사람은 지금 맛도 조금 내보다 부족한 것 같고 맛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 것을 이걸 알리지 말아야 되나? 내가 섬기기 때문에 알리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이런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옳다 안 옳다 여기 그런데 얽매여 있지 말아 이거예요. 말고 우리가 이 섬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내보다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하는 방식도 참 좋네요. 그런데 요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왕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지금 내보다 음식을 못하는 사람을 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 생각하고 왕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더 나은 것을 알려드릴 것인가를 섬기려 그렇게 하면 당신도 그 사람이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뭐 주장 음식은 여자들이 하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말 참 이거 그 맛도 참 좋고 그것도 괜찮지만 요리한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뭐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상대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김의 자세로 하는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를 만들기 위하여 딴 게 아니라 습관화 스타트 습관화를 스타트하기 위한 그리고 이 스타트가 나중에 없어지고 마스터 습관화가 마스터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요 아직 스타트도 안 됐어요. 이 습관화가 스타트가 안 돼서 이 안 되는 습관화 스타트를 해나가다가 이제 마스터 습관화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은 과정이요. 과정은 바로 돈 닦아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김의 그것으로 훈련받아 나아가는 이러한 그 자세다 이거예요. 이 자세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 7년 환란 때에 666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거를 받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돈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푼도 안 쓰고 살아가는 훈련. 딱 먹는 것만, 딱 이 옷 가리는 것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대단한 돈 없이 사는 돈이 한 푼도 없이 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게 바로 666을 안 받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또 습관화 스타트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맨날 뭐 돈 하면서 아침부터 돈 벌러가고 돈 있는데 돈 모아놓고 또 돈 더 받고 계속 모으는 재미 막 이런 그것을 하고 있으면 벌써 이미 영적으로 그거는 666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완전히 버리고 돈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순결을 한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산순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1푼도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맨손으로 굴러다니면서 사는 그 훈련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고 나는 뭐냐? 나는 거지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요 섬김의 사람으로 내가 남아있는 이러한 그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꽉 까놓고 내 통장에 뭐같이 묶어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아는 척 잘난 척 지도자인 척 라피인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그것이 바로 666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666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7년 대환란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나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나그네를 집안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집안에 막 몇 평씩 몇십 평씩 그렇게 막 아파트나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혼자서 앙당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666에 지금 가까운 시대 속에서 그게 다 666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갖다가 막 나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벌써 이미 666을 맞으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한 벌 옷에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수도원에서 한 숟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완전 빈손 들고 차비 버스비 하나 없어서 머리로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갈까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게 바로 666을 안 받는 물질을 초월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차를 얹히기가 할까? 이 마음도 안 좋아요. 누구한테 가지고 막 공짜로 차 얹히기가 갈락하고 또 자기 돈 가지고 또 나는 내가 버스를 내가 어떻게 타겠어? 택시를 타야지. 아니면 자가용 차 한 대 사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자체가 살락하는 자체가 바로 666에 가까운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 7년 대환란 때 666을 안 받고 거기서 그 극심한 환란을 이기고 천년왕국 새시대를 맞이하고 들어오는 그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될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에서 온갖 것을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자기 특별한 얻은 거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왕이 된다 한들 그 666을 안 받고 극심한 7년 대환란을 이겼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섬김의 자세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한 것이 있어야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도리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있을 사람은 그만큼 더 섬기며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물질하고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그 상태에 그 사람이 그 7년 대환란을 극심한 환란을 이기고 666을 안 받고 정말로 그 핍박과 그런 속에서 지금 당장 7년 대환란 와보세요. 666을 안 받으라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기 대만 끊깁니다. 이 집 문서, 이 집에 문서가 있어요. 응? 컴퓨터 속에도 있고 저 구청에 가면 서류도 있고 이 문서가 있는 한 우리는 666을 받지 않으면 이 집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666을 안 받기 위해서 집도 내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들고 있던 통장도 버리고 은행에는 지금 얼마만큼 많이 있는 것도 버리고 안 버리면 666을 받아야만이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지고 몸으로 해야 되는데 몸으로 해야 되는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제 지상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걸 갖다가 믿고 나가는 사람이 666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데 그 사람이 그 환란 속에서 비록 들림바다는 못 올라갔지만 그 환란 속에서 그걸 알고 겹치고 나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왕노를 해야 될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이 물질에 대해서 버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피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도자적 정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혓바닥에 이 뱀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혓바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가장 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겼대요.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큰 자는 성도를 또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군림하거나 가르쳐주고 나의 스타일을 니는 나의 스타일대로 돼야 돼. 이런 사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혓바닥에 대한 전체적인 그 비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제 오늘 이거는 서론적으로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그렇게 선생님들 더 큰 많이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많이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많이 맞을 줄 알아라.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맞을 줄 알아라. 형벌이에요, 형벌. 이거를 못하고 나면 형벌이니까. 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심판받을 줄 알고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 깨달았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아직까지도 통장에 끌어안고 있나? 제가 통장에 있는 거 내달라 하는 소리 아닙니다. 누구를 줘야 되느냐?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신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정사회복지, 가정복지, 또 장애복지, 이걸 성경이 그때부터 이 복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소경과 병신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부자들을 청해놓으면 아유 오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잔치를 배설한 그 하늘의 상은 없어진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을 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잘 얻어먹었어. 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 집에서 오늘 너무나 잘 먹었는데 주님이여 그것을 저는 갚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난해도 좋으시면 그 사람들은 부자에다가 더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저 사람들이 오늘 너희들한테 줬는 그 대가를 내가 많이 주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썼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있는 데다 더 부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있는 데서 더 많이 받아서 흡족하게 누릴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비밀들을 알고 그렇게 그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은 서론인데 중요한 서론이에요. 본론보다 더 중요한 서론. 그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2절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